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냄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 사람에게 풍성히 베품으로 인하여 당신들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한 가지,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이름은 즐거움이지만 그의 삶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에게 나아가게 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대적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대적이며 범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하느냐? 사람을 보내어서 이 편지를 내게 전함은 그들이 이곳에 와서 나라를 염탐하고 나를 해하려 함이라 생각하여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가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데 이방 나라 사람이 이곳에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심각하지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와서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그러면서 누구의 생각을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자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누구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자기 동네에 다메섹 강이 더 깨끗하고 좋은데 왜 이 더러운 요단 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말하느냐에 대한 반발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아만의 종들이 와서 아니 선지자가 당신의 몸을 고쳐주기 위하여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해 보시지요 라고 말하니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의 병을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 이름은 즐거움인데 나병으로 인하여 괴로움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즐거움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나아만은 어떻게 고백을 하지요? 15절을 보게 되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신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야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 2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말은 네 마음으로 생각하고 조각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만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그 질병에 걸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라파엘 여호와로 소개하였잖아요.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단 강물이 어떤 약효가 있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기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나아만처럼 몸을 씻을 것 같으면 자기 동네에 있는 강물이 훨씬 깨끗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씻어야지 어떻게 요단 강물에 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병이 고쳐졌더라.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재주와 재능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뒤밀고 내 판단으로는 하면서 따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줄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에게 나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 나라가